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손뼉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손뼉치며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극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극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놈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놈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극복하네. 주의 임재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극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놈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계속해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나비의 별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같이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만대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내게 넘치네. 아멘.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2절 다시 찬양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가소서. 주 백성 자녀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계속해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어둠을 물리쳐. 아멘.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다 같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조명 좀 이렇게 해주시고. 방금 보신 영상처럼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자녀에게 넘치는 사랑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 나이 때 그 친구들과 얘기하다 종종 놀라는 것은 부모님 생년월일도 모르는 자녀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아들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살갑거나 한 아들은 아닙니다. 말수도 적고 어머니와 이 전화 연락도 저보다 오히려 저희 아내가 더 자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소식을 아내를 통해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 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제 마음을 더 찔리게 합니다. 어쩐 일로 전화했어? 네, 저는 어쩐 일이 있어야 전화하는 아들입니다. 오늘도 이제 설교하니까 찔려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곧 마더스데이니까 전화했어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틀이나 먼저 전화했다고 괜히 핀잔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어머니와 소소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다가 어머니 집에 선풍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반년 전쯤에 이사를 하셨는데 집에 선풍기가 없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막 필요한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심한 아들입니다. 이제 곧 여름인데 선풍기 없이 어머니가 제가 묻지 않았으면 아마 대답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바로 선풍기를 이렇게 주문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저희 두 딸은 제가 엄청나게 유심히 살핍니다. 혹시 신발이 작지는 않은지, 옷이 작지는 않은지, 뭐 갖고 싶은 장난감이 없는지 종종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무엇을 해주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녀를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맞지만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자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자녀를 하라는 계명은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본능이기에 도둑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계명에 넣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구약시대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윤리적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요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에 광야 생활을 앞두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집단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그 그룹에서 낙오되는 것은 노동력이 약한 노인들입니다.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집단에 어려움이 있을 때 노동력이 약한 노인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이와 같이 늙고 지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보험이나 메디케이드 같은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출애굽 때에는 그 노인들에 대한 노후 대책은 오로지 젊은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넘어 노동력이 없는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부모의 마지막 때까지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등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자식의 당연히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그중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말하는 부모를 홀대하는 자가 받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하는 고르반의 핑계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 2, 3절을 통해 부모 공경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과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을 때 2개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적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 돌판에 적힌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에 숫자를 매겨서 나열할 때는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나열합니다. 10계명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살인과 간음보다 더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가장 무거운 죄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살인보다 더 악한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이 부모의 노대책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타인에 대한 살인보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이란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왜 부모 공경이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경은 원어로 카베드입니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부모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부모를 공경하다, 이때 카베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카베드는 공경한다는 것, 부모를 무겁게,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 동일한 공경의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뿌리가 되는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마음을 다해 공경하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공경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도 그와 같이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공손한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공경하는 사람의 태도는 항상 공손합니다. 여기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공손하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한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 공경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거칠고 예의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무엇인가 이룬 분들을 보면 대부분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인간과 생명을 귀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에서 부모 공경부터 만들어지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는 것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가장 비슷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을 그리고 희생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신앙생활도 잘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함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떠나 새 출발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어머니가 떠나라는 말에도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어 나오미를 섬깁니다. 그 와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마음을 가집니다. 룻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남편이 죽고 흉년과 같은 삶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잘 섬김으로 보아스와 같은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입니다.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룻이 마지막에 족보가 간단히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보조 할머니가 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장수의 복입니다. 아들의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할 때 룻과 같이 잘 되는 것과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명기 27장입니다. 바울이 부모 공경의 축복을 이야기하였다면 모세는 부모 홀대의 저주에 대해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6절에서 말하는 그 경홀하다는 원어로 가벼이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다, 무겁다에 반대되는 말로 부모를 경홀히 가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이 구절 뒤에 정확히 어떤 저주가 있는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전반에 걸쳐 부모를 저주하거나 거스르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를 가벼이 여겨서 받을 수 있는 이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건강을 잃는 것, 재물을 잃는 것, 명예를 잃는 것, 여러 가지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답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전에 어머니와 얘기하다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외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외할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외할아버지는 평생 군인으로 사셨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전쟁도 다녀오시고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항상 강직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셨고 누구보다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정말 좋은 기억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침이 되면 항상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시잖아요. 할아버님들이. 그래서 일어나셔서 항상 반듯하게 그 이불 정리를 하시고 정말 군인처럼 그리고 창문을 여시고 아침에 항상 성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저에게는 너무 이게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희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온몸은 항상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고 어머니가 이제 옆에 24시간 붙어서 간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욕할 때는 꼭 이제 이건 딸에게 절대 시킬 수 없다 하면서 아들을 꼭 부르셨습니다. 본인의 몸이 가장 아픈데도 항상 자녀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남게 될 외할머니 그리고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는 그 저희 어머니 걱정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는 참 좋은 딸이었는데 어머니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다고 항상 말합니다.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얼굴을 보고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걱정된다면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건강 검진을 받게 하셨습니다. 항상 그때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하시면서 그때 내 대신 아버지가 그 건강 검진을 받았더라면 암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자책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그 제주도를 한번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그때 사는 게 너무 바빴죠. 아이들 키우랴 또 일하랴 혼자.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이제 나중에 아빠 나중에 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후회된다고 하십니다. 이 후회의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정말 어린 아이처럼 정말 펑펑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펑펑 울면서 할아버지를 찾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제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든 생각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줬고 또 지지해주던 부모님이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을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올해 65이신데 이제 당뇨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이제 좀 늙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통화했을 때도 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오라고, 여기 뉴저지에 살고 계신데 자꾸 오라고 했는데 제가 막 엄청 바쁘다고 막 튕겼거든요. 제가 없으면 안 된다. 담임 목사님 내가 없으면 안 돼. 엄마 교회가 안 돌아가. 막 이러면서 엄청 튕겼는데 한번 보러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모 공경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고 보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고르반의 핑계라 부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7장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는 답변을 하십니다. 11절에 나오는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고 마땅히 나이든 부모를 봉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돈을 고르반이라 표현하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도 않고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지키지 않을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솔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 나오는 손을 씻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위생 때문이 아니라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관습은 성경에서 손을 씻으라는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자신들이 만든 관습은 중요시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편한 대로 해석하고 계명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고르반의 핑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는 거짓 핑계로 부모를 섬길 수 없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교활한 모습입니다. 근데 저도 이와 같은 고르반의 핑계를 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친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양천어 씨인데 공주 408 27대 손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기억하냐면 제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를 이을 아들이라고 이 양천어 씨 공주 408 27대 손 이걸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혹시 사진 좀. 네. 옛날 그 어른들이 아들을 이제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의 사랑을 제가 정말 다 독차지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할머니 무릎 위는 항상 저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첫째라 덩치도 가장 컸고, 그리고 항상 이 사촌 여동생들이 많았는데 다 제치고 항상 제가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할머니와 단둘이 이렇게 놀러 간 사진들, 추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가정이 깨지고 나서 미국에 이제 고등학교 때 오게 되면서 친할머니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가끔씩 할머니와 연락을 주고받긴 했는데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핑계를 대며 한국을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 따라가느라, 대학 준비하느라 바쁘고, 대학 가서는 공부하라, 또 뭐 인턴십 하랴 바쁘고, 졸업하니 취업하고 직장 다니라 바쁘고, 신학교 간다고 또 바쁘고, 이렇게 핑계를 대며 미룬 시간이 12년입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할머니 뵈러 가는 길에 선물도 사고, 또 큰 글자 성경도 사고,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드디어 할머니 댁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당시 썼던 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12년 만에 한국에 와서 할머니를 뵈었다. 어릴 적 기억에 할머니는 풍채가 좋으셨는데 지금은 매주 3번의 투석으로 너무나도 야위어 계셨다. 선물로 가져간 잠옷이 너무 커서 맞지 않았다. 할머니가 좋아하던 탕수육도 사드리고 싶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못 드신다더라. 함께 어디라도 가고 싶은데 다리도 아프고 기운이 없어서 갈 수도 없다고 하신다. 어릴 적 할머니 집에 오면 내가 좋아하던 개떡을 항상 해주셨는데 이제 기운이 없어서 못 하신다더라. 그래도 뭐라도 해주고 싶으신지 배부른 나에게 기어코 만두를 쪄주신다. 매년 손자 올 거라고 기다리며 오면 개떡 만든다고 숟가루 사고 오래돼서 버리고 또 사고 오래돼서 버리고 12년 동안 반복하셨더라. 내 손을 꼭 잡으시고 이런저런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하시다가 피곤해서 잠이 드신다. 조용히 방에서 나가려 하면 다시 깨서 안 주무신다고 또 알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느라 잠도 못 주무신다. 내가 어려서 기억 못했던 추억을 할머니는 많이도 가지고 계시더라. 할머니 방에는 어린 나를 꼭 껴안고 찍은 사진이 액자에 들어있었고 달력에는 동엽이 오는 날이라고 적혀 있더라.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곳도 갔을 텐데 너무나도 늦게 왔다는 후회가 든다. 부모님의 건강이 허락할 때 함께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 복이더라. 신명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하고 복을 누리지만 부모를 경홀히 대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한다. 부모와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저주라는 생각이 든다. 제가 고르반의 이 핑계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너무나도 늦게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늦었지만 할머니를 뵈러 간 것입니다. 만약 그때 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평생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도 할머니와 가까운 경주라도 다녀오고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마지막 사진들을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를 다하기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식의 심정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의 어버이를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고사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또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여유가 되었을 때는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무겁게 소중히 여기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하며 잘되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축복의 약속까지 더하시며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소홀히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항상 희생하고 지켜주고 사랑해 주었던 부모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것은 마치 저주와 같은 큰 아픔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따르지 않는 고르반의 핑계를 늘어놓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월을 아낍시다. 하루라도 더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오히려 경홀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과의 시간을 중히 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침례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